고사님들 찬양하는데 은혜가 되네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하는데 정말 주님 안에 있어서 딴 근심이 없고 주님 안에 있어서 늘 기쁘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가 그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라는 가사 고백인데, 아주 예전에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진짜 많이 힘들 때였는데 교회 와서 찬양하다가 마치 이 교회 안에 이 천장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린 것 같은데 다른 것들이 아무것도 안 보이고 하나님과 그 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은혜만이 이렇게 보이는데, 그날 그래, 제가 이제 그 전에 어릴 때 주일학교를 다닐 때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천국이 너무 싫은 거예요. 천국 가는 게 너무 불편하고, 뭐 천국이 왜 싫어 이러냐면, 그 제가 주일학교를 다닐 때 어르신들이 그 막 전도사님 막 이런 분들이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얘들아 천국은 눈물도 슬픔도 없어 그랬는데, 뭐 주일학교 때니까 별로 중고등학교 때까지 울 일도 없고 뭐 슬플 일도 별로 없잖아요. 근데 그 뒤에 멘트들이 너무 저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막. 그래서 매일 하루 종일 찬양하고 하루 종일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었는데, 막 제가 어릴 때 숨이 턱 막히고 매일 예배를 드려요. 막 그래서 막 매일 예배 드리고 막 매일 찬양한다는 거에 그러면은 천국에는 오락실 같은 데 없어요? 없대요. 막 그러면 뭐 친구들이랑 놀고 간식은 없대요. 그럼 천국에는 예배만 드리는 건가요? 막 그러니까 천국은 예배 드리면서 주님만 찬양하는 곳이야. 막 이러는데 제가 천국 가면 오락실도 없고 막 이러는데, 제가 그 당시에 가장 좋아하던 것 중에 하나가 교회 옆에 오락실이 있었는데, 교회가 끝나고 친구들이랑 오락실을 가서 노는 게 그렇게 좋아서 막 교회를 오던 시절이니까, 교회는 오락실도 없다, 맛있는 것도 없다, 천국에는. 그래서 제 생각에 그게 왜 천국일까? 천국인데 예배만 드리고 막 매일 기도만 하는 게 천국일까? 막 이렇게 의구심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정말로 찬양하는데 이렇게 하늘문이 쫙 열리는 것 같이 그냥 그 찬양하는 시간이 너무 좋았는데요. 한 50분을 찬양을 한 것 같은데 제 마음의 생각에 한 5분 지났나?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을 들으면서 이렇게 찬양이 기쁘고 은혜롭다면 영원히 찬양해도 시간 가는 줄 모르겠다.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면서 그 시간이 지겨운 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천국을 소망하는 건 이 땅에서의 만족과 그리고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들보다 훨씬 더 큰 기쁨과 만족이 주 안에 있기 때문이고, 주께서 주시는 거룩한 기쁨으로 충만해질 때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쁨들보다 더 큰 것을 얻기 때문인데요. 그 모니카라는 어머니가 기도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릴 때 막 이단 마니교회라는 데 빠지고 그 다음에 그 방황하던 시절에 술과 여자로 시간을 다 보냅니다. 그의 어머니가 날마다 기도해요. 우리 사랑하는 아들이 주 앞에 돌아오기를, 회개하기를. 그런데 그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어느 집에서 들려오는 성경 읽는 목소리를 들어요. 그 어둠의 때가 가까웠고 빛의 자녀들은 빛에 거하라 라고 하는 로마서의 말씀과 함께, 너희가 이 어둠의 때 어둠의 자식들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빛 안에 살아라, 이런 말씀을 지나가다가 이렇게 들으면서 자기 자신을 딱 깨닫게 돼요. 내가 날마다 기뻐하는 게 어둠 안에 있었던 거였구나. 그런데 내가 이 술 끊고 그리고 뭐 이렇게 여자랑 같이 시간 보내는 거 끊어버리면 교회는 그런 만족과 기쁨을 못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냈던 그가 어떤 책을 쓰냐면 고백록이라고 해서 자기의 회개를 고백처럼 쓴 책을 써요. 고백록이라는 책을 써요. 어거스틴의 고백록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요. 그 책에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나는 세상에서 즐기고 누리는 것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았다. 그런데 그거를 주님 안에서 결코 만족스럽게 얻어질 줄 몰라. 그냥 그것을 버리면 그 만족을 주님은 주시지 못할 것 같았는데, 주를 진짜 만나고 보니 세상의 만족은 버려도 될 만큼 별거 아니었다. 그래서 주 안에 있는 내가 지금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만족스럽다. 이런 글을 씁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주시는 기쁨, 만족, 은혜가 충만하여 날마다 걸어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래 예배 시간, 기도 시간, 찬양하는 시간, 왜 이렇게 빨리 가지? 막 이런 시간들이 누려지면 그 다음부터는요 세상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천국이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아, 정말 주님과 더불어 날마다 살아가는 시간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데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주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고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그 다짐대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장 우리와 닮은 꼴인 사람이 있다면 베드로 같아요. 베드로는요 아주 장담도 잘하고요. 그리고 주를 위해서 막 자기가 다 하겠다고 말도 하는데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약해져서 두려워져서 그 일을 못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베드로가 그 막 풍랑이는 바닷가에서 예수님은 홀로 따라오신다 그러고 그리고 제자들끼리 배를 타고 있는데 저 멀리서 그 갈릴리 바다가요 정말 가보시면 그 호수인데요 갈릴리 호수인데 바다같이 넓어요. 그리고 거기가 이렇게 움푹 파여져 있는 지형이라 그 위에서 바람이 많이 불어서요 풍랑이 많이 일어요. 그래갖고 보면 야 호수가 무슨 저렇게 풍랑이 일지 할 정도로 일는 그런 갈릴리인데 거기에서 막 풍랑이 일고 있는데 저 멀리서 사람 같은 게 하나 보이는 거죠. 아 귀신인가? 아니 저기서 누가 물 위를 저렇게 걸어오는 거지? 하고선 제 아들이 더 무서웠어요. 더 무서웠는데 조금씩 가까워오는데 보니까 예수님이셨던 거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데 베드로가 예수님 저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을 수 있을까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손을 내밀면서 이리 오라 말씀하시죠. 그러자 베드로가 용기를 내요. 뭐 다른 제자들은 다 그러지 못하는데 용기를 내요. 그 물 위에 발을 딱 디딥니다. 그럼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물 위를 걷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물 위를 걷던 베드로가 무엇 때문에 물에 빠졌는지 아십니까? 옆에 있는 풍랑이 있는 파도를 보며 두려워하여 물에 빠져서 예수님이 그를 붙잡고 건져주세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께 자신의 마음을 온팍 드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옆에서 있는 파도에 또 두려워하기도 하고 이랬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면 마치 때로는 꼭 베드로 같아요. 그냥 예수님께 내 인생 다 바칠 것처럼 고백하다가도 또 집에 돌아가면 아유 내가 걱정거리가 많지 힘들지 이러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크게 뒤바뀐 사건의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 그 사건과 함께 베드로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고난주간의 수요일은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 일주일 동안에 행하신 한 걸음 한 걸음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 수요일은 특별히 조용한 수요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전날 예수님은 성전에서 마지막 논쟁과 겟세마네를 향한 준비를 하시고요. 유다의 배신 음모를 구체화하는 시점에서 유다가 배신할 것을 말씀하시죠. 어제 우리가 나눴죠. 이날에는요 유다 제사장들과 거래를 유다가 마무리하고 은 30에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합니다. 이러한 긴장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감난산에 올라 말씀하시죠. 이제 너희가 다 내가 고난당하는 날에 뿔뿔이 흩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무엇을 말하냐 하면 큰 소리쳐 이야기하죠. 딴 사람들은 다 도망치고 피해가도 저는 주님 곁에 있을 겁니다. 주님 곁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요 정말 베드로가요 자신의 손 주머니쯤에 있던 칼을 꺼내서 그 로마 병정의 귀를 잘라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붙여주는 장면도 나오잖아요. 그렇게 베드로는 자신만만했습니다. 야, 다 떠나도 나는 안 떠나. 그러니 오늘 우리들도 가장 자신만만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하면 나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신앙을 가지고 야 나는 내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 게 얼마고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고 내가 받은 직분이 뭔데 내가 교회를 떠나 이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나는 늘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이렇게 여겨야죠. 나는 우리 가족 중에 뭐 사역자가 몇 명이고 목사가 몇 명이고 뭐 이런 걸로 중요한 게 아니라 스스로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잖아요. 가끔 방송에서나 이럴 때 목사님 아니 저렇게 큰 교회 목사님이 저런 분이 저렇게 넘어진다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과대평가하면 안 돼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그랬어요. 주님, 저는요 이 제자들하고는요 아예 레벨이 틀립니다.
저는 이 사람들 다 떠나도요, 저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면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2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내가요, 예수님 사람들이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려요. 나는 주님과 함께 걸어갈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러죠. 그런데 예수님이 딱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버릴 거야. 네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이런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그랬겠죠. 예수님이 나를 몰라서 하시는 얘기지. 나는 예수님 안 버려. 난 예수님 옆에서 떠나지도 않아. 이런 생각을 했겠죠. 인간의 연약함은 큰 소리 치지만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제자들에게 예고하십니다. 너희는 다 나를 버리리라. 이 말을 제자들은 충격을 받지요. 그러나 스가랴서 13장 7절에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리라 라는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이죠. 그때 베드로는 단호하게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굉장히 열정적이고 충성스러워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믿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 믿음의 초점은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의 결심에 있었습니다. 신앙의 실패는 대부분 하나님보다 자기를 과신할 때 찾아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신앙도 내가 과신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오늘도 지켜주셔야, 오늘도 나를 이끌어 주셔야. 그래서 우리는 양이잖아요. 양은요, 원래 목자가 없으면 다 뿔뿔이 흩어지는, 양이 성격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언제 한번 제가 설교할 때 양에 대해 설교하겠지만 양이 그렇게 성격이 좋지 않아요. 그런데 그 성격이 좋지 않은 양이 그 목자 하나만 있으면 목자 안에서 잘 이끌음을 당합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내 개인적으로 나는 부족한 사람이고 난 개인적으로 늘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이지만 나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나를 붙들어 주시기에 나는 주 안에 선다. 그러니 오늘도 주님 의지하고 동행하는 게 힘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에서 날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잠 깨면 기도로 시작하고 또 기도로 하루를 끝내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끝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한 청년이 마라톤을 시작하기 전에 나는 중간에 걷지 않을 거야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그 경로를 중간에서 힘이 빠지고 결국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의지로 끝까지 달릴 수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너 무너질 거야. 그런데 내가 그거 알고 있어. 그래서 너 그렇게 무너져도 버리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론 우리가 주님 제가요 이번 주는 정말 혈기 부리지 않고 화내지 않고 그러고 한번 지내보겠습니다. 그거 잘 되던가요? 교회 안에서, 그래도 우리 교회는 뭐 그런 일은 별로 없는데요. 큰 교회면 교회수록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예배 드리고 가장 먼저 은혜를 이렇게 잃어버리는 자리가 어딘지 아세요? 주차장이에요, 주차장. 그렇죠? 그냥 오늘 말씀 너무 좋았지. 우리 그렇게 살아야지. 그러는데 막 이제 우리 빨리 가야겠다 하는데 앞에 차가 딱 막고 있는데 전화번호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막 교회 와갖고 막 교회 전사님들한테 막 이거 전화번호 누구냐고 막 그러고서는 좀 이따가 막 오면 울그락불그락 화를 내는 거죠. 아니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그냥 왔다 가면 어떡하냐고 막 이러면서 그냥 우리는요 너무 쉽게 우리의 기분과 감정이 뒤바뀌어 버리기도 합니다. 뭐 은혜 받고도 그러죠. 은혜 받고도 누구의 말 한마디에 그냥 확 기분 나빠지기도 하고 속상해지기도 하고 그냥 오늘 예배드린 게 다 기억나지 않기도 하고.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인지하지 모르지만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30절에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부인하리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베드로야 너는 나를 부인할 거니 나는 너를 이제 인정하지 않을 거야. 이게 아니라요. 그렇게 부인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떳떳하게 서지를 못해요. 그래서 베드로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굉장히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야 나는 예수님한테 이제 장담도 할 수 없고 그리고 예수님한테 나 잘났다고도 말할 수 없는 사람이야. 그리고 이렇게 그냥
그냥 제자들과 함께 물고기를 잡으러 가거든요. 근데 그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곳에 누가 오시냐 하면 예수님이 오세요. 베드로야, 너 그렇게 넘어질 줄 알았어. 하지만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아. 그러면서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베드로야, 너는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어보십니다. 베드로가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자 베드로 예수님이 마치 3번 부인할 때처럼 또 물어보시죠. 베드로야,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니? 베드로가 예수님, 제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러자 그냥 그 정도 됐으면 괜찮잖아요. 근데 한 번 더 물어보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베드로가 정말 자기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고백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 주님, 당신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 제 마음 아시잖아요. 그런데 제가요, 주님께 주님, 제가 아무도 예수님 떠나더라도 저는 안 떠나요 하면서 고백할 자신이 없게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그런 고백으로 주님이 아시잖아요. 이런 고백을 할 때 예수님께서 너는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못 쓰겠다 이게 아니라 너는 이제 여태까지는 너의 스스로 다녔지만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될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러시면서 베드로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사 베드로로 하여금 정말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고, 그리고 베드로가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며 십자가의 거꾸로 못 박혀 죽을 때까지 그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도 주님과 함께 있겠죠.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바라보는 건 나는 연약하고 넘어질지라도 주님은 나를 붙잡아 주신다. 때론 나는 쓰러지고, 때론 나는 실패하고, 때론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멀어질 때가 있지만, 여러분들도 다 다짐해 본 적 있으시죠? 막 집안의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 때문에 주님, 이것만 해결되면 제가 열심히 믿음 생활할게요. 건강이 연약했을 때 제가 건강만 회복하면 다시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게요. 근데 어느 순간 그 일들이 회복되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여러분들을 잊지 않으시고요. 주님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셔서 끝까지 붙드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그 주님을 믿음으로 의지하고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실패를 정확히 아셨습니다. 시간까지, 횟수까지 아시는 주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정죄가 아니라 경고와 사랑이 담긴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시편 103편에 그는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일 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먼지와 같은 잘 할지라도 우리를 기억하셔서 우리의 이름을 어디에 쓰셨냐면요, 하나님 나라 거룩한 생명책에 이렇게 쓰셨어요. 그 이름, 여러분들 딱 이렇게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갔는데 그 천국에 있는 생명책에 예수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을 자들의 명단 하는데 여러분들의 이름이 쫙 써있다면, 야,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야, 나는 주를 위해 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이 내 이름을 저렇게 자랑스럽게 그곳에 기록해 놓으셨다니. 그런 거죠. 베드로에게 보여주시는 게. 우리는 먼지와 같잖아요. 우리는요, 한 2세대 지나가면요, 우리 모를걸요. 저도 저의 아버지, 할아버지 이야기까지는 들었는데 그 할아버지는 어떻게 사셨는지 뭘 하셨는지도 알지 못해요. 저희 할아버지는 개성에서 경찰로 있으시다가 6.25 전쟁 때 이제 막 피난민으로 이렇게 서울에 넘어오셔서 아버지가 이제 그렇게 할아버지가 지내셨어 해서 들어서 알고, 저희 아버지는 경험했는데 저희 자녀들에게 할아버지는 이런 분이고 그리고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는 이런 분이야 라고 말한들 그들이 막 기억에 남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어느 순간 세대가 흘러감에 따라 먼지와 같이 없어질지라도 주님은 기억하세요. 그리고 주님은 그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때 일으켜 주시고 연약할 때 힘 주시고 눈물 흘리고 회개할 때 다시금 와서 나도 너를 사랑해.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주님, 제가요 너무 부끄러워서 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렇다면 저는 성경에서 2 종류의 사람을 봐요. 한 사람은요, 자기가 죄를 지으면 주님과 멀어져 가는 사람이 있어요. 넘어지면 주님과 멀어져 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경고하세요. 너 넘어질 거야. 너 그렇게 지내면 안 돼. 그럴 때 멀어지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무릎 꿇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무릎 꿇는 사람을 이렇게 멸하거나 아니면 해치는 게 아니라 그의 무릎으로 그를 용서해 주시고 보담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고 회복해 주세요.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사울 왕과 다윗이 그렇게 큰 차이 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다윗의 가장 놀라운 은혜는 뭐냐면 자신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혹시 주님과 조금씩 멀어져 있는 순간이 있으십니까? 그때 여러분들 옆에 주님이 계십니다. 주 앞에 그냥 무릎만 꿇으시고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안아주시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구할 때에 주께서 여러분들을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부인을 통하여 주님은 주께서 정말로 베드로를 버린 것이 아니라 그를 사랑하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요, 우리가 실수를 모르셔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의 실수할 것을 모르셔서 그들을 부르신 게 아니라 실패까지도 안고 그들을 회복시키고 결국 복음의 사도로 세우시기 위한 선택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도 사용하신다. 왜냐하면 성공한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라고 토저가 말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실패하고 넘어진 사람들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이루십니다. 여러분들 때로는 넘어지십니까? 죄 가운데서 다시금 실패하십니까? 그때마다 그래도 주님이 나를 사용하신다, 사랑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믿으며 주 앞에 나와 믿음의 무릎을 꿇고 다시금 주 앞에 서는 은혜가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회복의 길이죠. 부인을 넘어 우리로 하여금 회복해 하십니다. 이 본문만 보면 베드로는 참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그렇죠? 주님, 저는 아무도 안 떠나도 전 주님 다 떠나도 주님 안 떠납니다라고 고백했던 그가 얼마나 부끄러워 보입니까? 그러나 요한복음 21장 부활하신 주님은 베드로를 만나고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며 베드로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교회의 기둥이 되어라고 말하십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그 뒤에 주를 위해 평생을 살아가며 헌신하는 사람이 되었고 회복하였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가장 핵심은 뭐냐 하면 그가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도 저희들이 내가 주를 위해 끊임없이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성령 충만한 거구나. 주님, 내 힘으로 주의 일, 내 힘으로 주님과 함께 날마다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없으니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나에게 성령 충만함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실패로 끝난 장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하시고 끝까지 붙드시고 사랑하신 장면을 결국 고난주간에 보여주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과 저를 다시 한번 거울처럼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나 넘어져도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셔. 다시금 일어나서 다시 주의 길을, 은혜의 길을,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게 중요해. 주님, 그리고 제가요, 이제는 넘어지지 않도록 나를 의지하지 않고 성령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나는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 주일학교 아이들 하면 가장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 있거든요.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얘들아, 죄 지으면 아무도 천국 못 가 그러면서 여기서 거짓말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 거짓말 한 번이라도 안 해본 사람 손 들어봐 그러면 주일학교 애들 중에 손을 드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너 지금도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너 지금도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거짓말 안 하는 애가 어딨어. 막 이러는데, 그런데 그 다 큰 성인들 중에서도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절대 이런 건 안 해. 나는 절대 그렇지 않아. 나는 절대 이런 거 안 해. 뭐 이런 마치 스스로 자기 자신은 절대 그렇지 않은 사람처럼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결국 우리는 절대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넘어지거나 때로는 연약해지거나 시험에 들거나 하는 일이 나에게도 분명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나는 안 그래. 아니, 딴 사람들은 다 믿음 가운데 없어도 나만은 안 그래.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늘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나 주께서 나를 붙드시고 이끄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자녀 삼으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날 이끌어 주신다 라고 하는 게 맞는 거라면 오늘도 그렇게
베드로와 같이 다짐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실패가 끝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입니다. 한 유명한 교수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 인생의 최고의 전환점은 내가 인생을 망쳤다고 느낀 그날 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였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의 힘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고 느낄 때, 나는 정말로 부족하다고 느낄 때, 그때 주님을 의지하는 힘이 그곳에서 나옵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넘어질 수 있습니다. 자신을 믿고 의지하면 반드시 시험에 무너집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알고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넘어진 자를 붙드셔서 다시 세우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기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니 오늘도 주님, 저는 베드로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날마다 일어서서 담대하게 나아가 나오니 나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며 오늘도 이 시간을 보내는 은혜가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없이 살 수는 없다고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이 찬양할 때에 정말 주님 없이는 난 살 수 없습니다. 그 주님이 나에게 지켜주시는 은혜가 되시고 힘이 되시며 소망 되십니다라고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